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재앙 심판의 강도를 점점 더해 가셔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악을 추적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거를 왜 요한계시록 그냥 이따가 딱 쳐버리면 될 텐데 왜 자꾸만 뭐 3분의 1이 죽는다, 얼마가 죽는다 이런 재앙이 나타난다 계속 그렇게 얘기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때릴 때에 때리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요즘 약간 그런 부모도 약간 있지만 그건 뭐 어쨌든 하나 있는 거고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 정상적인 부모님 자녀들을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또 한 번만 더 하면 혼난다. 또 잘못했어요. 이제 마지막이야. 또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내가 자꾸만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이키게 하는 거죠. 올바로 살게 하는 거지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7인을 통해서 7인봉을 떼면서 나타나는 재앙, 7나팔을 통해서 나타나는 재앙, 7대접을 통해서 나타나는 재앙이 점점 그 정도를 더해가는데 왜 보여주실까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재앙은 분명하고 나의 심판은 분명하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6장 계시록 6장에서는 7인을 뗄 때 나타나는 재앙이 있었고 또 요한계시록 8장은 7나팔 9장까지 나팔 재앙이 쭉 나타나는데 그 전에 7장을 지난주에 봤어요.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찬양을 드리는 그러나 너희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삽입장으로 7장을 말씀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8장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여기 보면은 8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쭉 보게 되면은 3분의 1이라는 게 나와요. 3분의 1.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물이 써지고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이것은 뭐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3분의 1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보라는 거예요. 3분의 1만 이거잖아요. 뭐하러 3분의 1을 강조를 할게요? 하면 되지. 심판의 목적이라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하러 3분의 1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7나팔의 재앙을 볼 텐데요. 이제 그 전에 이 8장 1절을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이어서 7째 인을 떼는 거잖아요. 7째 인을 뗄 때에 우리말로 쥐죽은 듯이 조용해. 이는 마치 사극에서 보면 막 떠들갔다가 왕이 나타날 때 탁 조용해잖아요. 뭐라 그러죠? 왕이 납시오 그러나 뭐라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숨소리도 안 들려. 그때 왕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이 나팔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시작할 때 아니면 위험한 일을 백성들에게 알릴 때 어떤 것을 나타낼 때 이 나팔을 불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을 좀 더 보겠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 보면은 이건 이제 십계명을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되어진 일인데요. 자,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직전에 이 광경을 소개해 놓은 거예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나팔을 누가 불어요? 아무도 안 불어 사람은.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나팔이 그냥 악기로 들리는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나팔 소리라고 표현했지만은 일반 뭐 이게 악기에 사용하는 그런 나팔이 아니에요. 그런 나팔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다다다다 떠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강림하시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 나타나신다는 전조 증거예요. 그가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네, 그 다음에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그랬죠. 그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니까 발발발 떨어.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이와 같이 여기서도 7인을 떼시는데 쭉 하다가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그 6장 한 보세요. 6장 20절 보면은 여기 봐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릴 때 그 장면이지 않습니까?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외치되 성벽이 무너진지라 그랬어요. 이에 백성이 외치고 백성이 각각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통해서 역사를 보여주세요. 뭐 더 있지만 그 정도 보고요. 그래서 이 나팔은 심판의 상징이고 전쟁의 선포고 무엇을 알릴 때 사용하고 하나님 임재할 때 나타나는 나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8장에서는 네 나팔을 불 때의 사건이 나오고 9장에서는 나머지 2개의 나팔에 대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 4가지 8장에서 나오는 4가지 재앙은 주로 피조 세계에 대한 재앙이에요. 인간적인 직접 내리지 않아요. 피조 세계에 대해서 뭐 바다, 물, 하늘의 천체에 내려서 나타나는 재앙이죠. 이 7 나팔 7 대접의 재앙은 딱똑 떨어져서 37, 21, 21가지 재앙이 아니라 계속 연관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 1절에 보니까 반 30분 정도 조용했어요. 아명어서 출두요 뭐 하는 거, 뭐 상감마마 납시오 뭐 그런 거 같았겠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요한이 본 거지요.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어요.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3절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그리고 이제 6절에서 나팔 재앙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여기다 기도에 대한 것을 삽입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7째 재앙의 7 나팔의 재앙이 나오기 전에 왜 기도에 대한 거가 나왔냐 그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 6장에서는 7 인의 재앙이 쭉 나오다가
그리고 8장에서는 7 나팔의 재앙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죠? 7장이 있다. 7장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삽입장이라고 그랬잖아. 7장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것도 그 삽입구처럼 요게 뭐냐면은 그 기도라는 걸 넣었어요. 자, 기도가 뭐예요? 자, 여기 보니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이 향로를 땅에 쏟았어. 그러니까 재앙이 확 일어났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여기다 이 기도를 넣은 이유는 하나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기도를 천사가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1차적인 건 기도는 하나님 들으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기도는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7 나팔의 재앙은 기도를 땅에 쏟으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재앙이 온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기도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셔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육신의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교, 중간 역할을 하는 게 기도예요. 자, 여기 5절에 그랬잖아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여러분, 인간이 쓴 책이 이런 걸 쓸 수 있을까요? 인간이 이걸 썼다면 하나님, 물론 사람이 썼죠. 요한이라는 사도가 썼지만은 자기의 생각을 이런 걸 쓸 수 있을까요?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믿으시라고요. 인간은 감히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죠. 자,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기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이에요.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니까.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어떤 좋은데 원하는 대로 취직이 됐어.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데 됐어. 누가 이익이냐? 기도를 한 사람이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우연히 됐다 그래. 우연히 됐다 이렇게 말해요. 안 했으니까. 하나님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냥 우연히 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해줬다고 분명히 그래요. 그럼 뭐가 좋느냐?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교만해지질 않아. 왜? 하나님이 해준 거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해져. 내가 했다는 사람은. 그 입에서 하나님이 했단 말 절대 안 해. 내가 다 잘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동참을 시키고 면류관을 주시는 거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로 초대해 주시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면류관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보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사람에게 전도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지. 왜?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해 봤는데 생각이 요만큼만 틀려지면 유혹받아요. 사람 누가 조심해야 한다고 유혹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0.1초만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켜줘야 돼?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을 지켜달라 늘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합니까? 사람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비슷한 거 달라요. 사람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교만한 건 시간 문제예요. 주님이 지켜주셨나마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쪽 잘 모르지만 어쩌면 뇌가 잘못된 기억을 못한다면서 기억을 못하는데 기억하는 뇌가 있대요. 그게 근데 그것만 짜가 망가지면 기억 못하는 거 사람 별거 아니에요. 사람 별거 아니에요. 똑똑한 척 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그걸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각 바꿔주면 다 한 번에 예수 믿게 할 수 있어. 근데 안 해요. 왜? 우리한테 가서 전도해가지고 양육해가지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 탁탁 마음 정하 너 이거 해 그러면 하는 거지. 그렇게 안 해.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전도하라는 거야. 그 제자를 삼으라는 거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열심히만 해가지고도 안 된다. 하나님의 함께 해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고 그 일을 자꾸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겠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죽어도 주님의 일을 하기 싫어. 그런 마음에 당최 들질 않아. 불쌍한 사람. 왜 난 그런 마음이 안 들까? 나는 교회만 다니고 아무런 그런 마음이 안 들지?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연말 되면 목사님한테 한우 고기 한 지게 짊어지고 와가지고 좀 시켜달라 그럴 정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 그죠? 근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연말에 대건 연초가 되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주님에 대해 일하고 싶으면 안 들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주님의 나에겐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나에다 그런 마음 들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에서 뭔가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는 연말만 되면 서로 안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목사님 골치 아프다. 제가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차마 제가 입으로 말을 할 수 없겠어요. 자, 이제 기도를 하나님 들었단 말이에요. 기도에 의해서 재앙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레 음성 번개지 나타나. 자, 6절에 보면은 이제 이럴 때 나팔을 불게 돼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 이 인간이 이런 걸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게 힘들어요. 연휴 때 주일의 중간에 연휴 중간에 주일이 안 끼면 놀러 다니는 게 편하잖아. 딱 주일에 끼네. 그래가지고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압니다. 알아요.
그리고 11조 안 드려도 되잖아. 있는 거 다 써도 모자를 파는데 11조를 어떻게 드려요? 압니다. 해직자리에 가면 힘든 거 알아요. 주님이 다 기억하셔요.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사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드린 기도 주님이 다 듣고 계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갚음을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자,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어. 그래가지고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불이 다 타버렸단 말이에요. 자, 요것을 비슷한 게 있어요. 출애굽기 9장 22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때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과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뭐가 내리라는 거예요? 우박이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내려요? 애굽 땅에 내려. 애굽 땅에. 이걸 자, 애굽 땅. 그다음에 2절 25절을 볼게요. 자, 애굽 땅에 내리게 하라. 자, 25절 보니까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니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가지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더라. 자, 애굽 나라의 한쪽에 고센이라는 땅에 이스라엘 사람이 살았어요. 거기는 우박이 안 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애굽은 뭐냐? 성경에서 애굽에는 우박이 내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센 땅은 괜찮았어. 그럼 애굽이 뭐냐?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을 애굽을 설명해요. 도움을 구하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의 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아. 하나님 관계가 없어. 애굽 사람들은 그게 애굽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요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진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를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진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애굽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애굽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이 우박재앙이 어디에 내렸어요? 애굽에 내렸단 말이에요. 그 고센 땅에 안 내렸잖아.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7년 환란 가운데서 성도들도 통과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통과설. 어떤 사람은 또 전 3년 반은 7년 중에서 전 3년 반은 통과하고 그 중간에 휴가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박이 안 내렸어.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7년 환란 속에 우리를 던져넣겠어요.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을 심판한다는 얘기는 세상을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박재앙이 나왔어요. 출애굽기에서. 자, 이게 나왔는데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미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을 이미 예고했단 말이에요. 이미 예고했어요. 어둠의 재앙도 애굽에 있었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3시간 동안 어둠이 있었고 오늘 여기도 어둠이 나와. 이미 다 말씀했어요. 이미 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이제 8절 보니까 이렇게 되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며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와요. 아까는 뭐예요?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에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죽고 이렇게 됐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 붙던 큰 산, 뭐 설악산만 했는지 지리산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어마어마한 큰 산인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게 바다에 던져졌어. 그랬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렸어. 인간이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때문에 못 써요.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도 죽어버려. 피가 되니까 당연히 죽겠죠.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버렸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인간이 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자, 최근께 보면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7장 17절로 18절인데요. 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날강을 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 피가 된다. 강이 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날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더라. 하나님은 재앙을 딱 하기 전에 이미 다 예고해 주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이래서 이미 그런 사건들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사건들이 미리 출애굽기에서 그런 사건을 보여줬어요. 이 역사가 이미 지나간 과거 아니에요? 역사가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는 아직 오지 않았어. 과거를 봐서 이런 것이 충분히 있겠다는 걸 예고하는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강이 필요 없면 그래도 바로가 안 믿잖아요. 그래도 바로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을 안 내보내주잖아요. 이게 인간이 지독한 거예요. 인간의 고집세기가 말도 못해. 인간의 고집 그런 고집이 없어. 인간은. 우리 같으면 보면 피가 변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바로 믿는데 그게 아니야. 자, 보세요. 10절 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왔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더라. 두 번째 재앙은 바닷물이 3분의 1이 그렇게 피가 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물의 근원이 쓴물이 되어버려.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두 번째 해가 바다에게 피해를 준 거라면 셋째 재앙은 물샘을 오염시킨 것이다. 이것을 에레미야 2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봅시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봐요. 뭐 좋은 사람 있는 것 같아. 요한계시록은 졸으면 재미없어. 뭐 축복하면 이런 걸 해야지 여러분 좋은데 별로 재미없어요. 그래서 줘라. 자, 같이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 온 땅에 퍼짐이라. 온 땅에. 이때 쑥 얘기 나왔어요. 이미 벌써. 하나님은 그냥 하질 않아요. 계속 얘기하지 금방 하지 않습니다. 첫째 나팔을 보니까 우박이 쏟아졌다. 그 불이 났어. 3분의 1에다 타버렸어. 둘째 나팔을 부르니까 큰 산에 불이 붙은 것 같은 거지.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가 피가 되어버렸어. 3분의 1이. 셋째 나팔을 보니까 큰 별이 떨어져서 강변의 3분의 1과 물샘이 떨어지는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됐다. 세 가지의 재앙은 모두가 불을 내리는 진노예요. 불. 자, 12절 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렇다. 사람이 이런 걸 쓸 수 있을까요?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뻥을 쳐도 분수가 있지. 해가 3분의 1,
해, 달, 별이면 끝나잖아요. 빛을 비추는 건 해, 달, 별이잖아요. 다 3분의 1씩 어두워지니까 마치 어두컴컴한 것 같은 거예요. 막 겨우 볼 정도의 어둠이 되네. 3분의 1이 줄어들으니까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감히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 나왔어.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2절을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 3분의 1이 그런 거예요. 더듬을 만한 어둠이에요. 그 다음에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특징은 어둠이에요. 네, 어둠이. 이 어둠을 심판하는 거죠. 어둠을 심판한다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요한이죠. 요한이 보고 들으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며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지금 4개 했지요. 3개가 남아있어. 그러니까 화 3번 하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더 큰 재앙이 아직 남아있다. 독수리를 통해서 예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비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우산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무시하는 사람은 우산 안 준비해 나가요.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옷을 입고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반팔로 막 나가. 봄이 되면 지혜로운 농부는 씨앗 심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준비를 안 해. 마찬가지. 하나님은 언제나 예고를 하셔요. 예고를 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를 하셔요. 이걸 예고를 듣고도 그냥 옛날처럼 똑같이 산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에게는 본질과 비본질이 있어요. 비본질은 없어도 돼. 본질은 없어지면 안 돼. 어제 아는 사람 안 할 거예요. 이름 다 알으니까 차아름이라고 있어요. 그 차아름이라고 했는데 서울 사는데 파주인가 쇼핑 갔다가 악사세를 주셨는데 3,500만 원짜리래. 3,500만 원짜리. 보셨어요? 3,500만 원짜리. 3,500만 원짜리. 그래서 그걸 줬을까 안 줬을까요? 명품은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 주고서 이제 돈을 얼마나 받았는가 보더라고. 여러분, 그건 비본질이에요. 남이 해고 다닌다 부러워하지 마시라니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비본질. 명품 비본질이야. 명품 아닌 것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말이야. 남사롱에 가면은요, 동사롱, 남사롱 가면요, 좋은 게 많습니다. 안 춥게 하는 게 본질이지 명품으로 하는 건 비본질이라 그 말이야. 그거 유축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요새 해방받은 게 있대요. 몇 명 모이느냐 그거 해방받았대. 코로나니까 핑계가 좋거든. 그러니까 나올래 못 나오니까. 제가 가만히 오나쯤 생각하면서 목사의 본질은 몇 명 모이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목사들이 지금까지 비본질에 목숨을 걸었어. 그래서 신자 뺏어가기 운동. 세중앙교회 그 앞에 평촌교회가 크거든. 그거 있던 부목사 얘기하는데 이사 오면 싸워서 전화하면 부목사한테 오면 가야 된대. 싸움 말이라. 서로 신자 뺏으려고. 왜? 목사의 본질은 인원 많이 불리는 게 본질이야. 그러니까 성경 그건 비본질이다. 한 영혼을 키우는 게 본질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본질 많아요.
비본질이 많다. 거기에다 목숨 걸지 마세요. 본질이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가 본질이에요. 남보다 많이 가진 건 비본질이라니까요.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그거에 으쓱대지 마세요. 그거에 거들먹거릴 필요도, 우리 뭐 그런 사람도 없지만은 본질, 주님과 나와의 관계, 본질을 찾아야 돼. 코로나19를 통해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암병에 걸렸다, 싹 다 버려도 괜찮아. 본질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듣기 전과 후에 여러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죽을 때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영광 누렸던 거 아무런 씨알 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가 본질이에요. 그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셔요. 좀 가진 게 부족해도, 좀 핍박을 받아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본질로 돌아. 이걸 놓치면 죽는 거예요. 옷의 본질은 과시가 아니라 따뜻하게 입는 거예요. 제가 좋은 옷 입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좋은 옷 입고 오세요. 교회는 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늘 구직질하는 옷 입고 오지 마세요. 입는 거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세요. 주님 기뻐하시고. 그런데 본질은 따뜻하다는 게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넷째 천사가 나팔 부는 거니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삶에 바뀌어야 된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